자신이 늙으면은 절대 치매 증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저울질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우리는 자기 주위에서 흔히 말할 때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140억 개의 뇌세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통은 10% 정도를 사용하고 많아야 2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최선이라는 말이 정확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나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진들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자신이 불에 거슬린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은 토기장이 앞에 서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77억 3천만 명의 이 장생들 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발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답하라고 하면 나는 모른다 이것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수억의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받을 지도자의 자격을 구비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석해 보면 나에게는 조절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부분에 보충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살아가면서 개선해야 할 조건들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즉, 나는 여러 면에 모자람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부족한가를 점검하는 일도 사실 어렵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가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볼 때에 나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볼 때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할 존재 아닙니까?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양이라고 보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뇌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력, 창조력, 추진력, 인내력, 지혜, 총명 등 이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오늘도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뇌 속에 나사 하나만 삐끗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병자들의 가정을 보면 부모나 주위 사람들은 나는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고 눈물 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의 몸속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질병이라고 우리가 이름 짓지요. 내 몸속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활동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내 몸속인데 내가 들여다볼 수 없을까요? 왜 내 몸속인데 질병을 다스릴 수 없을까요?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이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대어 주심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불구가 된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꿈도 이상도 계획도 다 접어야 하는 실망감, 죽고 싶은 심정을 달래는 그 가족들의 눈물 흘린 고통의 모습들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재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서 지금 간섭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내 심중의 고백이 될 때에 인생의 고마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올 것입니다.